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탈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지역 뉴스를 보게 되었으면 수백 킬로, 때로는 수천 킬로를 걸어서 미국과 접하고 있는 멕시코로 향합니다. 멕시코로 가면 그곳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접하고 있는 국경으로 가게 되어지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국경에 장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미국의 국경을 넘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향에서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북단에서 유럽으로 밀항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탑니다. 그 배는 큰 배가 아니고 작은 소형 어선입니다. 그 어선에 수백 명이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해서 어선이 전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2015년에 이 시리아의 난민 3살 아일랄 프루디의 사진, 그 터키 해변에 3살짜리가 숨져 있는 그 사진이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밀항하려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려고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왕이 이어지는데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지고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면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적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이제 왕궁도 성전도 공사 끝났으니까 좀 멍에를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요청을 듣고 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하리라.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르호보암 왕이 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뭉쳐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세금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무거운 멍에는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10지파가 따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살렸다. 송아지를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였던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는 가벼워졌고 세금은 가벼워졌는데 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라가 나뉘었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지 못하니까 그때로부터 고민이 생겼던 겁니다. 이런 영적인 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세상적인 조건으로 살아가야 되나? 세상을 따라가야 되나?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우리도 늘 고민 아닌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알려주기를 14절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마을과 산업을 떠났습니다.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16절 마지막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는지라. 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돕는 사람들인데 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다 버려두고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동남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 여행을 하는 그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동남아 교민들이 고민이 심각하답니다. 다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오려니까 그동안 뿌려놓았던 기반이 있는데 이걸 다 버려두고 떠나서 다시 한국에 온다? 그럼 한국에 들어오면 또 뭐가 달라지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떠나서 두고 온다는 게 쉽지 않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대로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버려두고 떠나두고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에이, 난 그럴 수 없지.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제사장이야 레위 사람들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처음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적에, 하나님을 찾아 떠나올 적에 마음을 굳게 하여 떠나오는 보통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야, 아니 목회자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마을을 떠나고 산업을 떠나고 다 버려두고 그동안 누렸던 것을 포기하고 떠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온 이유는 16절 마지막 동일하게 설명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기 위해 마을들과 산업과 인간관계 그 모든 걸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떠나온 사람들 표현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하였다는 것,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 밤을 새워서 고민했을 겁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갈까 말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자, 예배하는 일에, 제사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쉽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자녀들 양육하고 가정이 좀 더 나아졌으면, 생활이 좀 나아졌으면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때로 밤을 새워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힘들 이 어려운 때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밤을 새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전갈채찍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워질 거다. 세금도 줄어들 거다. 좀 더 편안한 삶이 될 거다 생각해서 열 지파가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던 거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달라집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 위해 마음을 굳게 하여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겁니다. 걱정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갈까 가지 말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래도 내가 우상을 섬길 순 없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축복의 시작은 신앙의 축복을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갔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려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자 그들은 멀리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하자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은 신앙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마음의 뜻을 정하고 굳게 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로 미국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일에는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 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찬송을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발각되어지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 주일날 지하에 모였습니다. 크게 찬송 부르고 싶지만 그러면 발각되어지면 다 잡혀 죽게 생겼으니 그날 예배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내지 않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표현은 그들이 소리내지 않고 찬송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성령의 임재가 그 지하 예배 처소에 임재하기 시작하는데 비록 소리내어서 찬송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 찬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뜨겁게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여서 그 예배하는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날 그 예배드리는 그들 모두에게 놀랍게 임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세금이 있어서 힘들게 살 수 없어서 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전갈채찍 맞으면서 살 수 없으니 따로 나라를 세우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 모든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떠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굳게 하여야 흔들리지 않으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일에,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일에 그냥 그대로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 마음을 굳게 하여서 마을들을 떠나고 산업을 떠나서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적당한 신앙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축복밖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다 하늘의 귀한 은혜를 쏟아 주시는 것. 근데 우리는 때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이 위기 때에 적당히 넘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굳건하게 하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발목을 세상이 잡으려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신앙을 흔들려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서 믿음이 믿음다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마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어떤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적당한 신앙은 없습니다. 적당하면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일이 힘이 들지만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을들을 산업을 떠나 돌아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